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 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입니다. 이사야 59장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에스겔 14장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이 보통 자신이에요. 본인이 우상화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또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안이 열려준다니까 봤다는 것보다는 깨달는 거, 깨달을 귀가 있어야 되듯이 깨닫는 그 은혜를 잠깐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 그 안에 본인이 가득 찼네요. 말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우상화가 되어 있었어요. 이미 본인 자신으로 꽉 찬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우쳐 주셨어요. 어머, 본인이 가득 찼네요.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비유를 들어주시고 또 역시 99년도에 퍼지 있느냐면 보통 저수지, 저 어릴 때 가봤어요. 아버지가 물고기 잡는다고 이제 그 친목회라고 하더라고요. 친목회면 어딜 가든지 저를 꼭 좀 데리고 다녀셨어요. 동생들은 아니고. 근데 친목계 해가지고 이제 저 동네의 저수지예요. 그 저수지에서 양수기라고 하죠. 물을 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을 빼요. 물을 빼면 그 양수지에 그 온갖 더러운 거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떼어요. 그때 그 물고기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물고기도 파닥거리지만 온통 쓰레기, 플라스틱 그런 거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게 퍼즐의 또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셨잖아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럴 때는 양수기로 물을 푸듯이 하나님 말씀을 다 빼버리면 은혜를 안 주시면 본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뭐한 거를 해서 본인이 마음에 할례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에 할례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마음에 할례하면은 양수기를 무엇을 푸든지 맑은 물이 나오도 쓰레기 같은 건 다 이미 버렸겠지요. 오물 같은 거는. 근데 오물 같은 걸 버리지 않고 그냥 꾹꾹 눌러 놓는 겁니다. 덮어놓고 눌러놓고 덮어놓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때 본인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심판날에 심판 하나의 자료가 돼요. 제가 어떤 인물을 떠올리시면서 말은 하지만 어떤 인물이라고 말은 제가 못하잖아요. 공인이기 때문에. 그때 심판날에 딱 심판이 주어져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한 말을 하나님께서 이제 저장해 놓으셨다가
네가 이제 제가 한 말이 누구에 관한 거다 해가지고 그 인물 옆에다 이렇게 띄우르시는 겁니다. 어떤 인물을 이제 만화 영화에 그게 나오잖아요. 어떤 인물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 인물이라는 거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우상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요. 말은 그렇지 않게 하지만 아니요. 그것은 마음에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몇 차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지 않고 덮고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호세아 4장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호세아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생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 끄떡끄떡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아직 우리 주님께서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셨을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면은 그 주실 은혜를 지금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어떤 약속을 주셨던 지금 현재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미래형인 것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이 드러난다고요. 그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어제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네요. 이 부분에 주님께서 저한테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주실 은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타나실 현재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또 앞으로 주어질 은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가지고 오셔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근데 그것을 딱 이게 은혜다 하면은 이제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렇게 100배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자가 안 붙을 거예요.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어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이제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이자가 붙은 거예요. 100배로 붙어서 숙성이 돼서 그 은혜가 더 막 충만하게 넘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마치 그 여자가 가루 섬알에 넣은 누룩과 같아요. 밀가루 반죽하면 누룩 조금만 넣어도 생 이스트죠. 그러면 이게 막 부풀거든요. 부풀어요. 그래야 빵이 폭신거리고 맛있거든요. 그와 같은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요. 양수기에서 물을 다 뺐어요. 그러면 바닥이 더러운 것은 진리를 불순종해서 계속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마음에 할례하는 겁니다. 포장하고 덮어놓고 남한테 감추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고 순종했을 때는 영혼이 깨끗합니다. 그럴 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출애굽기 7장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두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아멘. 찬송가는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표현이 있었지요. 어제 제가 외출하느냐고 아침에 마을버스를 탔어요. 마을버스를 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워낙 버스가 10,000원이라 앞쪽에 탔는데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뭔 소리지 봤더니 연세가 드신 분인데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막 노를 바라세요. 이제 그러니까 안면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승객이랑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정거장만 가면 돼서 전철요. 그래서 내렸는데 아침부터 그렇게 싸우시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 할 일을 보고 한 1시 그 정도였어요. 12시에서 1시 사이였어요. 종로 쪽에서 간선버스, 이제 파란색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마침 버스가 왔어요. 그래서 문이 열려서 타려고 하는데 막 또 뒷문에서 막 또 싸우는 소리가 또 들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남자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인데 내렸던 사람이 후닥닥 타가지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차마 타지 못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운전기사님도 내리고 그랬어요. 근데 연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뒷자리에서 내리는데 이 타실 분이 앞좌석으로 안 가고 편하게 본인이 뒷문에 있는 데서 뒷문이 열리니까 뒷문으로 탄 겁니다. 뒷문으로 타려고 하는데 내리는 분이 술이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술 기운이 탁 이제 풍기니까 이렇게 피한 겁니다. 피하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앞쪽에서 사람이 오면 피하다 보면 이렇게 마주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술이 치니까 이렇게 몸을 옆으로 이렇게 기대니까 이 사람이 그게 싫으니까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끼우뚱거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왜 나를 치느냐 하면서 내려서 조용히 있을 게 아니라 올려타가지고 이 남자를 이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12시에서 1시 사이였어요. 제가 지금 몇 시인데 저렇게 술 잡수시고 하면서 시계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루에 2건의 그냥 승객끼리 서로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버스 타고 내리고 승객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이에 아침하고 낮하고 2건의 싸움을 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하나님 끝물이네요. 제가 그랬어요. 끝물이네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끝물 있잖아요. 하루에 2건을 보니까 끝물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또 떠올렸죠.
그거는 창세기 6장 6절이에요.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고 6월 6일 날 우리는 현충일이에요.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때는 홍수 심판이에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제 그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1,000원짜리 그 모자를 이제 몇 개를 사다 보니까 보통 제 취향에 맞는 걸 사잖아요. 근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스타일의 모자를 주님께서 강하게 이제 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저 이런 스타일 안 써요, 못 써요, 안 어울려요. 이제 그랬어요. 1,000원이다. 그래서 아유 그러네요 하면서 그냥 이제 샀어요. 그리고 어제 그 제기동에 원단 공장을 제가 1년에 2번을 가거든요. 봄하고 가을에. 한 몇 번 갔었는데 한 마리에 1,000원씩 주시니까. 근데 이제 공장이 이전을 했다 해서 이제 창고가 이전을 했다 해서 제기동 신설동에서 제기동을 어제 갔는데 굉장히 물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을 2번이나 뻥크를 냈어요. 지난주에 계속 뻥크를 낸 겁니다. 그래서 감정 드러낼 일은 아니고 다 챙겼는데 갑자기 뭐 일이 있다고 못하고 이렇게 2번이나 뻥크가 났어요. 그래서 3번째 약속 맞춰서 간 거였어요 어제. 근데 물건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물건이 없네요. 이제 별로 없네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단 납품할 그 이제 옷 만드는 데가 거의 다 망했대요. 문을 다 닫았대요.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더 가져올 수가 없대요. 물건을 더 쟁여놔야 팔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단지 이제 주문 제작만 한대요. 주문으로만 하지 거의 문을 다 닫았대요. 그래서 저도 끝물이에요. 저도 그럼 요번이 마지막이네요. 이제 그랬어요. 더 물건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싸웠고 그 다음에 낮에 제가 일 봤을 때 거기서도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일을 끝나고 집에 오는 중에 버스에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3번이 다 끝물인 거였어요. 저는 좀 착잡했었죠. 그리고 아침에 그 모자 얘기를 왜 꺼냈냐면 가느냐고 이제 모자를 이제 옷 색깔에 맞춰서 그 이제 주님에 의해서 샀던 모자를 딱 썼어요. 그 쓰고 가려고 그 모자를 딱 썼는데 어머 이거 야구 모자인 거예요. 쓰고 보니까 야구 모자인 거예요. 그래서 야구 모자는 제가 안 써봤어요. 어머 이거 야구 모자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천국에 야구 있다? 네 그러시는 겁니다. 에? 그걸 누가 믿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자 99년대 퍼즐 있었던 거를 떠올려 주세요. 그러면서 또 풀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고3 때였어요. 앞에 있는 친구 하나가 갑자기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자랑을 해요. 여름방학 때 서울에 갈 거래요. 서울에 가서 야구 경기장을 갈 거래요. 그래서 서울 가서 야구 경기장 볼 거 생각하니까 너무 흥분되고 좋대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 자주 봤지만 야구 경기처럼 따분한 건 없더라고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지만 저는 룰도 모르고 따분하더라고요. 야구같이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야구 경기를 직접 가서 본다는 그 생각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기뻐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구처럼 재미없는 건데 얘는 왜 이렇게 좋아하지? 직접 가면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화면 텔레비전으로 보는 건 재미없고 직접 가서 보는 거는 재미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이 장면이 퍼즐 조각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영적 의미를 담아 놓으신 건데 그거는 때가 돼야 풀리는 거였어요. 그 이제
하면만 있었던 거죠. 그 친구와 그런 대화 나누었던 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주님께서 야구 모자를 쓰면서 이제 풀어주신 겁니다. 그것은 천국에 야구가 있는 것이고 직접 주님께서 투수로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접 주님께서 빠따 들고 홈런을 쳤어요. 주님께서. 그럼 다 환호성을 지르죠. 그리고 주님께서 방망이제 빠따제 놓고 막 뛰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환호성. 그리고 이제 그 야구장에서 운동한 그 응원단 그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천사들이다. 그들이 이제 천사로 이제 응원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환호성, 그것을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야구가 재밌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야구만 보면은 이제 룰은 모르지만, 그러면서 또 이어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몽드라는 화장품이, 제가 화장품 가게를 막 시작을 했을 때 화장품 가게가 엘피스라는 이름이었어요. 엘은 하나님이고 피스는 평화죠. 인수받은 건데 29살 때였어요. 근데 마몽드가 마침 새로 이렇게 나온 거 이제 출시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이제 화장품 가게에다 붙여놓고 그럴 때였어요. 그때 이영애 씨가 나왔어요. 산소 같은 여자라는 그런 이제 광고 문구가 나오면서 마몽드가 막 출시가 됐었어요. 그것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마몽드라는 뜻은 프랑스어로는 나의 세계, 마이 월드래요. 나의 세계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제 뜻이랍니다. 그 산소 같은 여자 마몽드, 제가 그 포스터를 막 붙였던 그것이 또 퍼즐 조각에 딱 있었습니다. 뜻은 몰랐어요. 이제 일단 연결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가 이영애 씨가 결혼하기 전에 그 남친하고 야구장 가서 경기한 것이 어떤 기자한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미용실 가서 그 잡지 이렇게 봤을 때 그 화보가 떴었어요. 인터뷰는 아니고 이제 많은 군중 속에 무리가 있는데 이영애 씨하고 그 이제 남친하고 둘이가 찍힌 것, 결혼하기 전에 찍힌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가 재밌나 보다. 이런 데서 데이트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가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애국가 중에 야구 선수가 99번 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죠. 99예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였어요. 66을 돌리면 99라고 했어요. 그러면 99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24절 17하고 24예요. 17장 24절은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래서 99세예요. 그래서 어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했을 때 이제 천국에 가면 야구 경기가 있는데 주님도 인자시잖아요.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시면서 신이시잖아요. 창조자, 창조주이시잖아요. 주님께서도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야구요. 직접 뛰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야구가 있어요. 야구 경기가 있어요. 목회하신 분들 목회하냐고 바쁘냐고 야구 좋아하시면서도 야구도 못하시고 구경도 못 가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시간 아끼시냐고. 그런데 참고 인내하면서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시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시면 야구를 직접 주님께서 뛰시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잘하신 분이면 야구 선수로 참여할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리고 이제 주님께 경기장이 쭉 있고 주님께 뛰어도 이렇게 주님한테 누구한테 사인을 줘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시면 우리는 소머즈와 같이 멀리서도 있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600만 불 사나이가처럼 눈이 멀리서도 눈이 따다다해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이 돼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밝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이렇게 홈런 치시는 모습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세계가 펼쳐집니다. 서서히 하나하나 열려주시고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그런 것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하루 또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였지요. 아멘입니다. 야셀체 조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의 아브람의 맏형 데라의 아들 하란이 아내를 맞이하였다. 하란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 때 39세였다. 하란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의 이름을 롯이라고 불렀다. 그 여자가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고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밀가라 불렀다. 그 여자가 또 임신하여 딸을 낳고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사레라 불렀다. 하란이 사레를 낳았을 때 42세였으며 그때는 아브람이 10살이었을 때였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있게 투영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에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전군 천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 상황, 여건, 조건, 환경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